할렐루야. 2024년 12월 2일 월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매일매일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미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주님의 자녀대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3장 1절로 16절, 호세아 13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13장.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이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소리가 안 나가서 다시 말씀을 하겠습니다. 중용이라는 말은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한 떳떳하며 변함없는 상태나 정도를 말합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를 사람의 근본, 뛰어남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데요. 아마 성경의 이야기를 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언에 보면 아굴의 잠언에 두 가지 간구가 나옵니다. 하나는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기도 제목, 헛된 말과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 둘째는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혹은 가난하여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라고 말합니다. 아굴의 기도의 내용은 그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또 가난하여 도둑질하며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못한 삶, 물질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물질이 따라오게 하려고 했던 삶,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의 물질들을 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자기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욕심에 기울여지고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거하면서도 주님께 나아오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면 모든 것이 해결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아침 안개와 이슬같이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같이 굴뚝의 연기에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자신이 만족될 것이라고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무엇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갑니까?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분열 왕국 솔로몬 이후 북쪽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삶은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중심을 잡지 않고 우상과 사람들에게 기울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1절 말씀에 에브라임이라고 말하며 그 에브라임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에브라임 사람들의 특징, 곧 북쪽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그 백성들의 특징은 자기를 높이며 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 우상을 가져와 만들고 자기를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우상을 섬기게 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억압과 핍박으로 백성들을 괴롭히며 공포와 핍박으로 떨게 합니다. 그에 대하여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중된 것들의 성격에 대하여 비유하는데요. 아침 구름 같다. 뜨거운 해가 떠오르면 사라지는, 쉬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다라고 말하며 타작마당에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그 처음도 끝도 찾을 수 없는 지극히 작은 먼지와 같은 것들, 마지막으로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하늘에 오르면 사라지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심을 갖고 그것들을 존중하며 그쪽으로 편중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그들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출애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능력에 감사해야 되지만 그들은 자기를 높이는 일에만,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에게 해방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저버리고 자기의 힘으로만 살려고 올라했던 어리석음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시편 145편 1절에 나오는데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과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라질 구름과 같은
아침 이슬과 같은 연기와 같은 것들을 붙잡지 않고 영원히 창조주 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겸손이,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높였던 그 겸손이 그에게 승리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나만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말은 그분께서 나의 구원해 주시라는 것과 함께 나의 삶,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 따라서 나는 나를 높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삶의 최우선의 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 책임이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만 높입시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 욕심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여 행하는,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들 때 주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4절부터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고 430년간 함께 하셨으며 또 그들에게 예배하기 위하여 출애굽하셨다고 말씀합니다. 5절부터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모습, 만나를 먹이셨으나 6절에 보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사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샘을 내어주사 마시게 하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며 그 신발이 닳지 않도록 그들이 지켜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가 위대하다고, 스스로가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며 작은 것에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7절부터 그들이 받은 심판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9절에는 패망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진노하여 그들에게는 이제는 봉합이 되고 12절에 죄가 저장되어 13절에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 해산하는 여인의 큰 고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며 그리고 지혜 없는 자식이기 때문에 해산할 때가 되어도 나오지 아니하는 얼마나 그 고통이 계속될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16절에는 결론적으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 도시였던 사마리아와 그 지역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형벌을 당하여 엎드러지고 그리고 그들 속에서 세상의 것만 추구하는 그들은 어린아이들은 자라지 못하며 더 이상 생명이 없는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참 바쁩니다. 그런데 바쁨의 이유가 단지 등 따숩고 배부른 것이라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시다. 바쁨의 이유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거나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따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것들, 나의 만족, 세상의 것들이라면 마지막은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행운을 상징하는 네이블 클로버를 찾으려다가 행복을 상징하는 세입 클로버를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성경적인 말만 아닙니다. 아까 말했던 그 중용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군자는 평평한 곳에 거하면서 명을 기다리고 소인은 험한 곳에 다니면서 행을 기다린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의 것을 찾아가다가 우리는 실패합니다. 부와 명예를 쫓아가면 멸망이 남지만 하나님을 쫓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따라오게 된다는 것. 세상의 철학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고, 중용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평범한 곳에서 명을 기다리고 소인은 행을 기다린다는 것. 여러분과 저는 로또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등을 돌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서면 세상은 우리를 등지게 되고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설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 서게 되며 우리를 돕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오늘 물질에 매이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에 매이십시오. 세상의 것들을 붙잡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붙잡아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겸손하게 내가 하는 모든 말과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도록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오늘도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삶의 이 일정들 함께 해주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해 서시고 세상과 물질을 향해 서지 마십시오. 물질에 노예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 될 때 세상이 우리를 따라옴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다 함께 기도하며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버티고 버텨내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버텨내고 버텨내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버텨내고 버텨내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버텨내고 버텨내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월요일 아침에 기도로 시작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는 하루 되십시오. 출근길에 혹은 기도의 골방에서 오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고백하시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살아가십시오. 물질을 위해, 세상을 위해 살아가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됨을 기억하며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시고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귀한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오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